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피란 같은 사람들이 각자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 독일 한 교회의 풍경입니다. 교회 앞마당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동상이 폭격으로 다 망가졌어요. 입이 한쪽이 날아가 버리고 가슴이 구멍이 뚫려서 뻥 뚫려 있고 손도 하나 없고 다리도 하나 없어요. 흉물스럽게 동상에 서 있었어요. 돌은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떡할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동상 자체를 이번에 없앱시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아니라고, 동상을 다시금 깨끗하게 수리해서 원모양으로 회복하자고.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동상을 그대로 둡시다. 저 동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찢은 입이 돼서 그 입으로 우리가 복음 전가하고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뚫어진 가슴에 그 예수님의 가슴을 안고서 우리가 나가서 이 손으로 그 예수님 손이 되어서 이것으로 약한 자, 소외된 우리를 섬기고 돕고, 그 가슴을 안고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발이 되어서 이 복음의 정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상을 그대로 두기로 하고, 교회 올 때마다 그 동상을 쳐다보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 입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가슴으로 손과 발이 되어야겠다고 그런 결단을 했다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과 하나님 교제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영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모든 인간이 마귀 자식이 되고 나니까 이 땅 자체를 마귀의 통찰에 사실 놓이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신부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같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첫째 목적은 나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행복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사단에게 다 빼앗겼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없다고 그랬죠? 눈도 코도 입도 없어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인데 역사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는 바로 창세기 28절로 회복되지는 곳에
내 인생의 쓰임받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칩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구원의 칩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보다 눈이 열려지게 되지는 겁니다. 아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문제를 틀리게 진단하고 사단적인 틀린 해답을 붙들고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나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내 남편이 원래 본성은 그런 분이 아닌데 지분이 막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막에 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게 보여지게 되어지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생겨나는 것이 12곳을 우리가 천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날 부르신 것, 저를 구원하러 날 불러주신 것이라구나. 그럼 당연히 소명이 깨달아지고 내가 될 사명을 찾게 되어져요. 그럼 내가 뭐 하죠? 많은 걸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당연히 할 것 하시면 되어져요. 그거 참.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서 들어가다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게 되지면은 당장의 치유가 눈에 보여지는데 그 생명을 너무나 긍휼하게 마음을 생각하게 되지는데 당연히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는 겁니다. 거기에 오직 유일성도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24시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나요? 나를 통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건져 구원하신다요?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 내 가문 건져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뭐가 없다고요?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나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주님이 희생제물을 당하신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여 만유의 주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가 지음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걸 두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재발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나요?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왜 참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왜 끊어졌나요? 죄 때문에. 죄를 왜 범했나요? 사단을 속아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나요? 인간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 작정하시고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예수만 믿으면 주시겠다 우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진노를 한 몸에 감당하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히브리 5장 7절 말씀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예수님 아세요?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주셨나요? 이 길 위에는 구원의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런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인가?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가요? 그 근본 원인은 몰라요. 성경은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그분을 사랑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냥.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짐을 받은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면 모두 다 무너지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로 갖게 만드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체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금 히브리서를 읽고 내려가다가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 묵상하다가 제 가슴속에 감격이 푹 차올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한 근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를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라고. 마태복음 28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로마서 8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호칭을 합니다.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죠. 내게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의 아름다우신 그분이 나의 친구라고. 내 진실한 친구라고.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나의 힘이요 나의 친구 되신다고.
오늘 우리 394장을 초성으로 불렀습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뭐로 삼아주셨다고요?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자, 인도의 챈나이에 가면은 거기에 IIT 공대에 인도의 최대 대학입니다. 0.01%가 가는 대학인데 그 대학 교수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친분을 가졌는데 대학 교수일 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계급의 상위 계층에 속한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식당에 같이 가게 되지면 제 신분이 뭐로 격상되지죠? 그분하고 같은 동료로 가면 대접을 다 받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 인정하신다고요? 나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분이 나를 뭐로 불러주신다고요? 친구로 나를 삼으시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나를 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 이루는 것에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죠.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두고 어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라고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무하도록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만드는 왕으로 날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는지 압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대승을 죽음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2장 53장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추한 모습으로 낮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 죽으신단 말인가?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누가 이 말을 믿을 자가 어디 있겠는 것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찬송가 202장 제가 참 저에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여서 이렇게 날 사랑하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우리의 언제 행복한지 압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부으심받게 되었을 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십자가를 치신 이 은혜가 이게 도대체 웬 은혜요? 웬 사랑인가요?
날 사랑이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자요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누구며 내가 무엇이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나요? 왜 고난을 당하셨나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할 그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사랑으로 내가 베풀어진 것이 깨달아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왜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회복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었을 때에 나가서 멸망마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축복도 온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더 이상 날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선행과 헌금도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랑하거나 자기 공로 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은 드렸네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줘도 왜? 우리가 사람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죠. 내게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더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이게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세상의 종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쪽 좀 복받아 보겠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들을 합니다. 생각이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로마서 17장 7절에 10절 이하를 보면은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 자는 그 큰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진짜 깨달은 자들은 최선을 다해 한 이후에도 하나님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것이 모습이에요.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왜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위해서 이게 내가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 왜 믿나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는 여기 왜 왔나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베사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서 몰려왔어요. 수천 명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관계를 남겼어요. 이튿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예수님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살아. 이 양식은 인자가 그리스도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들 오늘 왜 오셨나요? 그 복조가리 세상 그 조금 거 좀 받아보시려고요? 이들이 뭘 놓쳤나요? 유월절을 지켜서 올라가는데 유월절의 주인공 대신 내 손의 모든 해답 대신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그 떡 먹는 거 고기만 관심 갖고서 오늘 우리 무엇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이곳에 오셨나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이요.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단이 준 거짓 해답, 틀린 해답이 진짜인 줄 알고 헌금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그 수준 가지고 오늘 또 예배들을 왜 왔나요? 내 안식 얻기 위하여서? 내 평안 얻기 위하여서? 예배드리면 내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 같아서? 생각을 바꿔야 되지는 것이. 그분은 날 위하여서 생명까지 드렸는데 우리는 얄팍하게 고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과 마태복음 16장 24, 28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깝게 쥐고 있는 것, 그 쥐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거 다 놓치게 돼요. 버리세요. 주를 위해 드리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기꺼이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게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대여석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세요.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뭐 할까? 나는 무엇을 드릴까? 그게 여러분들이 손해하는 것 같죠.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물질 아깝게 그거 갖고 살겠다? 죽어요, 여러분 영은. 정말 복음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삶의 축복의 길이 거기서 열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돌아가셔서 갈라디아 20절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묵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의 부어짐이 될 것이요.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하는 자들은 오늘 불렀던 316장의 찬송처럼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모든 보호와 이 몸 바쳐 주의를 하겠다고 고백하게 되지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을 위하여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리게 달라고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는 겁니다. 집에 가서 316장 찬송을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부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이런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그 순간부터 열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되지요?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식 속도 키고 가정 문제 있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하죠? 왜요? 하나님 인생의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너의 범사를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강건함을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살죠? 거꾸로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틀렸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그분이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내 친구 위하여서, 예수 내 친구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까서 우리 주님 앞에 들지 못하겠어요? 그 마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임하는 속에는 내 자신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축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임하는 것, 쓰임받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서 죽은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사는, 이제는 생을 바꾸시고 정말 이 축복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멸망상대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인지요. 이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살찌고 피 흘려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형제라 부르시고 나를 친구 삼으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쓰임받고자 저들이 이 한 시간 고개 숙였습니다. 예수님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가슴을 안고서 주님이 원하신 일들에 내 인생에 쓰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인생에 쓰임받기로 결단한 이 시간 되기까지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